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앞서서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어서 17장에는 예수님의 또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기도인데 공간복음에는 이제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문이 나오지만 여기 요한복음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앞서서 잠깐 그 설교 중에 어떤 그 부분이 잠깐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짐작이 되고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도 만약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드리는 기도라고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기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유명한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이제 구별을 한다면 이 중간중간에 여기에 비옵나니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끊어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래서 이제 8절까지가 기도고 여기 9절부터 19절까지 하고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또 9절에서 19절, 20절에서 마지막 26절인데 이렇게 또 나누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1절에서 8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8절이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은 그 12 제자들이, 물론 가룟유다를 뺀 11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미래에, 우리 오늘날 우리를 말하겠습니다. 생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적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광 받으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제 그런 것이죠.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 영화롭게 되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옵소서, 영화롭게 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되도록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원칙이죠. 맨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의를 구하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또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기도 중에 영생을 지금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 자기의 역할 사명을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건데,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영생에 대한 주제가 영생인데 과연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히 그냥 오래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3절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이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이제 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다, 기노스코, 또 히브리어는 야다. 야다는 남녀간에 서로 관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만큼 서로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부, 성자, 또 성령은 언급 안 되어 있지만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교제하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래 하나님 없이 오래 산다 그러면 영은 버리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이제 9절에서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보존되도록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게 핵심인데, 보존하는 방법이 그저 존재한다고 다 그게 보존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도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 모습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으로 보존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뿔뿔이 흩어지고 오래오래 살게 이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다 하나가 돼서 오래오래 같이 더불어 살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남은 11제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나누고 다투면 안 되겠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 그렇게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됨.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그 집단이 아주 더러워지고 타락된 것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나쁜 쪽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함이 또 있어야 돼요. 교회 할 때는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앞에 거룩함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성도라는 말의 성자는 거룩할 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이 11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15절부터 17절까지 거룩함에 대한 기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늘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거룩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압축한다면 하나가 되고 거룩해서 이 세상에서 보존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19절에 결론적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고 20절부터 26절은 이제 대상이 예수님의 11제자에서 우리들로 바뀐 것인데 여기에도 결국은 하나됨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이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세상 사람들도 다 또 믿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깨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막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23절에도 이어지고 있죠. 23절도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 되어야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문을 쭉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다. 또한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첫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신은 항상 거룩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